제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의 지금 방향이 말씀하고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스피드가 맞는지 색깔이 맞는지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듣고 나면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은 다 머릿속에 남는데 말씀만 없어요. 그래서 새하얘집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자꾸 지우개로 지우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내가 기록을 해서 내 영혼 속에다가 영혼의 창고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그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워버려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상 것은 절대로 안 지웁니다. 마귀가.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게끔 해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은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야, 이런 말씀이 어째 이제 처음 들리지? 이렇게 할 만큼 그리도 많이 듣고 그리도 여러 번 내가 말씀 안에 있었건만 처음 듣는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 영혼 속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내 삶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마다 여리고가 있어요. 가정에도 여리고가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조직 속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느냐? 아무리 무너지라고 해보세요. 오히려 부채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숯불에다가. 그 여리고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더 맹렬히 불길을 뿜어냅니다. 언제 그 여리고가 개인에서부터 교회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무너져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했어요. 바로 모든 흑암이 가져다는 여리고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불신하게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움에 잡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운명 사주팔자에 대한 것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살죠.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꼬꾸라집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죽게끔 돼 있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찾아 자기 신하들을 풀어서 헤맸던 인생입니다. 그 인생도 어디 들어가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영불 속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개인과 교회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의 영원 구원의 비전을 붙잡고
현장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개인의 열이고 가정의 열이고 직장의 열이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열이고와 교회의 열이고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엄청난 열이고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겁나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쩔쩔 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 영혼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우지좌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은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왜 사사기예요? 내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버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그래? 한번 네 지혜 가지고 네 꼴랑 있는 머리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한 방 때려버리니까 내가 KO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70년 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그 포악한 사람을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40년, 70년씩 끌려다니다가 제일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포악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사를 한 명 세워가지고 꺾어버려요. 그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바라보다가 한 3, 40년 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그러다가 또 뭐가 나와요?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가 또 나오죠. 자기 체질, 자기에게 각인된 거, 자기에게 뿌리내린 것이 또 나와가지고 소견대로 또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각종 우상 숭배에다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재미에 붙여서 살면 또 다른 이웃집 동네에서 심센 사람을 갖다 보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돌고 돌았던 게 사사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사이클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건강 좀 회복되면은 하나님 나 몰라라. 조금 경제 회복돼 보세요. 뱀대가리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금 출세해 보세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난리를 쳐요. 꼭 무당 부도는 것처럼 먹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팍 꺾어집니다. 그 힘이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보세요. 이게 뭐 천리만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수도꼭지 수압대로밖에 못 올라가요. 달동네 가보세요. 수돗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안 나와요. 쩔 이렇게 나와요. 수압 좋은 동네에 가면요, 물만 틀면은 팍 틀어요. 그런데 그게 100m, 200m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갑 뿌리면 안 나와요. 저 수원지에서 물 막아 뿌리면 안 나와요. 근본이 막혀 있으면요, 어느 날 무너져 뿌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올인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입니다. 지난주에는 길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아라, 6월절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 언약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라고 여호수아가 물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너희 편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나는 너희를 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락에서
하나님이 촉탁 안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천군 천사를 풀어서 앞서서 뒤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천군 천사 동원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절대로 천군 천사 동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들이대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어디가 아프면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식들에게 어디 문제가 생기면 주여 합니다. 새벽에 튀어나와요. 나오라는 소리 안 하는 대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세요? 난리를 칩니다. 생판 처음 나온 사람이 새벽 시간이 몇인지도 몰라. 그냥 아무 쪽으로 나와가지고는 목사님 문 안 열어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여세요? 그럽니다. 주보를 보세요. 아, 그러네요. 왜 그래요? 생판 하나님과 관계없다가 문제 터지면 꼭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는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려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는가?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게 있는, 정말로 내 직장에 있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리고를 왜 무너뜨려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잘 하나님이 세워가는 데 가서 무너뜨려버리면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넘어지도록 그것은 잘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뜨리라고 할 때는 잡아뜨려야 돼요.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하면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청개구리처럼 넘어뜨리라고 하면 세우고 세우라고 하면 넘어뜨려 버리고 어쩌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배치되는 삶만 신앙생활만 하는지 그리고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웃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웃질 않아요. 마귀가 웃어요. 왜? 자기가 가서 공격해야 될 틈이 나왔다라고 웃음을 웃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영적 싸움부터 승리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도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시작하기 전에 영적 싸움을 승리해 놓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서 시작하셔도 늦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첫째 뭐가 있느냐?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착각입니다. 이 지구는 내가 성질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고 내가 성질이 느긋하다고 해서 지구가 늦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불같은 사람이 일어나도 지구는 자기 그 스피드대로 자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생들이 지구를 마음대로 돌렸다 세웠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도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그 인생의 시간표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부지런히 찐다해서 인생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틀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은 살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한번 죽는 날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리라.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렇다면 삼라만상을 안 그러냐?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삼라만상은 심판대 앞에 서질 않아요. 인간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뭐다 왔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뭐다 왔느냐? 물어봐요.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다 왔느냐?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 지멋대로 살다가 왔느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나오겠죠. 우리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저거 뭐 다 쇼야. 예, 그래도 상 받는 사람은 상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상 받는 사람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당신 대통령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꿈도 안 꾸고 꿈에 늘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올해 대통령상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생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상 받는 사람들 보면은 우습게 보여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단하구나.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라도 대단하구나. 저 사람이 복음 가지고 저런 상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대단할 텐데. 그죠?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상급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를 어디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어진다. 그게 내 체질이 됐다. 그게 내 각인이 됐다. 그게 나에게 뿌리가 박혀버렸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곱 렘넌트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길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이에요.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길갈은 우리의 모든 430년의 노예, 수치, 여러 가지 문제, 고생이 다 굴러가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길갈을 은혜가 회복이 됐습니다. 거기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길갈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회복됐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을 의지자고 할 수 있게끔 됐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나 삶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그 은혜를 받고자 이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다 불러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축복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리고 먹을 것 때문에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 이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돼 버려요.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 그 돌짝밖에 없는 그 척박한 산 중에서 가병 318명을 먹이고 훈련하고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을 만큼 경제나 모든 권력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엄몰하지 않고 그곳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모세 보고 데리고 나가라.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셔서 자꾸 핑계대고 내 생각 기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체질 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면은 하나님은 죽여요. 결국은. 여러분, 와,
교회 다니다가 왜 저런 이상한 일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한 거예요. 마귀만 대적을 해도, 불신자가 마귀만 대적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별 희한한 상상할 수 없는 사고나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다. 여러분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애굽의 430년 노예가 자유로워지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출애굽하라고 합니까? 싸워라, 군대를 조직해라, 뭐 활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집마다 임방과 문선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특공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외국에서 최신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신미도 요원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출애굽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의 모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예요?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절대로 입 뻥끗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유사들에게 얘기해서 어린아이까지 입 뻥끗하지 않고 돕니다. 마지막 날 조금 복잡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았는데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나팔이 길게 한 바퀴씩 돌 때는 나팔이 계속 불었어요.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이렇게. 왜? 군대가 행진하면요 이 행군 나팔 소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사람을 늘어지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데요. 뿜뿜뿜뿜뿜 뿜뿜뿜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괜히 힘이 나요. 힘이. 그게 뿜뿜뿜뿜 이거 뿜 할 때 다리에 힘이 확 난다니까요. 늘어지다가도. 그런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있던 힘도 늘어져고 오늘 엿가락처럼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도 계속 나팔은 불었어요. 어떻게 안 불었느냐? 길게 안 불었다는 거예요. 길게. 근데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붕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것을 평상시 나팔 소리처럼 똑같이 안 했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그때에 일제히 성을 향해서 소리치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해서 소리쳐요? 무너져라! 송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의자 보고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밥해 드시면서 첫날 만날 쳐다보시면서 해보세요. 무너지는 거. 넘어지는 거. 안 넘어져요. 절대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뭐 했는데 무너지라고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지나가다가 저거 무너져 볼지어다. 다 무너져 버리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만 했는데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들이 뭐라 하느냐? 불신자들이 뭐라 하느냐? 어이쿠야. 저 말 안 들었다가는 죽겠구나. 하나님 자녀들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씀대로밖에 안 했어. 나는 손도 안 댔어.
그런데 말씀대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고요. 오만 짓거리를 당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종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간증들이에요. 이사 오는 사람마다 부침개를 지갖고 김치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김치를 주고 이삿짐을 나눠줬더니 예수를 믿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부침개를 붙여다 줘야 이삿짐을 날라줘야 믿는 게 아니라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간증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뭔가 이루어지면은 얘기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감정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습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말씀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산업이 그러한 증거들로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자마자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혼비백산을 해서 다 도망갑니다. 누가 쫓아요? 하나님이 쫓아버려요. 막 우레를 내가지고 우박을 던져가지고 그냥 막 머리통이 다 깨져버리고 그럽니다. 뭐가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된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아주 혼비백산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이 있는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에요. 이 중량부의 절반 인구가 군대 무장해서 딱 조그만 성을 갖다 에워싸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오해한 방법을 다 해요. 세상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 안 돼요. 일만 더 꼬여요. 여러분 성령인도 안 받으면요. 일만 되게 꼬여버려. 가만히 놔두는 게 난데. 아예 안 오면 차라리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뭘 한다고 만지작거리다가 도망가버려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꼴이 난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 사내들이 선전포고했던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딱 놓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히스기야입니다.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우리 선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까? 내가 그 산당 헐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시죠, 하나님? 저 불안당 같은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 명 왔어요. 사자 한 명. 18만 5천의 완전 군장은 아수르 군사 소리도 안 나게끔 그날 밤 조용히 송장돼 버렸습니다. 소리도 안 난다 이거야. 소리도 사람이 칼로 목을 따도 뭔 소리가 난다니까요. 막 소리가 나든지 난다니까요. 여러분 활을 맞아도 그런다니까요. 18만 5천 명이 죽는 동안에 지새끼 소리 한마디 안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내려다보니까 뭐예요? 아수르 군사가 완전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뭐밖에 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르게 서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 말씀하고 배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문제를 박살내고 해결하고 끝내 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지금 있는 문제는 뭐예요?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40일간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합니다.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 40일간 금식으로 나가요. 그때 사단이 쩌르르 따라갑니다. 그 40일 끝나고 나오는 예수님한테 시험 오죠.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10,000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 봐라. 예수님은 뭘 가지고 그 모든 시험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기 혈기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지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때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광풍을 불어갖고 사단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다니까 말씀으로 해결을 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도 사단한테 조롱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문제 해결 너희가 암만 CCTV도 모르게 지도서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문제를 너는 순리학을 집어넣은 것처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만 것이 드러난 것 같아도 말씀으로 문제 앞에 서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가 보면은 3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 돼서 기도해요. 하나 돼서. 일체 소리를 안 냅니다. 그죠?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호수아가 전달해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헛소리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면은 객기 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을 백성에게 전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전달해 준 그 말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돌고 그리고 애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우리 최승진 목사님이 터신 말씀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분이 허둥한 거예요. 예, 그분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병들어도 엄청 병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협상하고 파이르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게요? 후자적으로 가게끔 해요. 신앙생활은. 절대 말씀대로 하지 마. 말씀 반대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너는 왜 순종해야 되냐고 데리고 가라. 계속 그렇게 만들어놔요. 왜 그러느냐? 내 영혼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한 게 아니라 영혼이 이미 사단한테 붙잡힐 만큼 황폐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이미 황폐되어져 있어서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 것을 탐내고 하는 그러한 영혼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예배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하는데 세상 것 아니면은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해보세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이 황폐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짝짝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돌바닥에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부어보세요. 흔적도 없이 들어가 버려요. 거기다 갖다 열매를 부어보세요. 흔적도 없어요. 밤새도록 농수로 열어가지고 물을 갖다 대야 그 쩍쩍 갈라진 데에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물이 차요. 끝도 갈도 없이 들어가요, 물이. 여러분. 그렇게 계속 물을 부어야 거북이둥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황폐되어 있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갖다가 끝없이 갖다 부어야만 어떻게 돼요? 갈라진 내 영혼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꼴랑 물이 채워지기를 한 바가지 갖다 보면은 논바닥이 딱 아뭅니까?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럽니다. 16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7 족속, 31명의 왕,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동물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귀신 들린 무당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도리교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놔두면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그들이 흉내내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고 뭐 희한하게 생긴 거, 물건 파는 사람 뭐 하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습니다. 남대문에 가서 뭐 보고 왔어? 그러면은 이거 보고 왔다고 그래요. 자타 위에 서갖고 부르면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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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하는 거 보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여행 가네요? 여행 가면은 그럼 각인되는 게 있어요. 그거 팍 들어오는 게. 그런 거 못 보게 하려고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심겨지고 보여지지 않도록 싹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못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송아지가 살을 많이 쪘네. 남겨놔요. 아이고, 이쁘네, 이 여자. 남겨놔요, 뒤에다. 나중에 뭐 하려고요? 섹스 삼으려고. 그러면 그 여자는 뭐 보고 컸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컸단 말이에요. 나중에 백엔이 종사 자기가 샤샤샤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친정에서는 이거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혼나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동물까지 다 진멸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 말을 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영적 싸움의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면 되겠느냐. 신비적으로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으면은 기도할 때 뭐가 기도냐?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세요. 은혜 받은 말씀 요절을 딱 읽으세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이렇게 제 삶이 순종하고 이렇게 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 말씀에 입각한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덜도 말고 이것처럼 좋은 기도가 없어요. 나를 먼저 정복하는 영적 싸움이 돼야 됩니다.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시기도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정식기도에. 왕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아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다 죽인다라는 왕의 그 공고문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해서 간신배들이 만들어 놓은 올문지도 다니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날도 태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정잡배들이 그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사자를 일주일이나 굶겨서 밑에다가 한 5-6마리 넣어놓고는 턱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냥 이 추운 겨울에 호빵입니다. 호빵. 그냥 한입 덩어리예요, 그냥. 자,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느냐? 밑에서 뭔 소리가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야죠. 그런데 뭐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괜찮나이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발톱을 장갑을 끼워놓고 사자의 이빨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놔서 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사자들 등 위에서 참 잘 잤나이다. 왕이시여 염려하지 말고 만세수를 하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밧줄에 의해서 다시 걸려 올라와요. 그들을 몰아야겠던 간신배들은 거기다 집어넣는 순간 장갑이 벗겨지고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할 때 나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정식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떠한 고난 속에 인간의 말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비스켓 먹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일건수 일투족 이런저런 사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같이 이렇게 음식점에 왔는데 저 앞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비판하고 사람을 욕하고 하는데 저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불신앙의 저 흑암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조용해져요. 조용해져.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핵심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 딱 보니까 스님이요, 스님 2명이. 한 사람은 빵떡 모자를 하나 썼더라고요. 이거 너무 시려워서 썼는데 한 사람은 안 썼어요. 그런데 이 2사람 폼이 저도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양복을 입으면 이 포켓에다 손 안 집어넣습니다. 양복을 입으면은 그냥 티셔츠에 이렇게 외투를 입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입지만은 자 법복을 입었잖아요. 그들은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전철에서 다리를 더 꼬고 앉아 있고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땡초구나 저게. 근데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 저게 정말로 조계종에 이렇게 스님 표차를 입고 한 진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길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게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런다 이게 왜? 제가 양복 입었을 때는 절대 손 집어넣고 다리 신발 지지 끊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후리하게 입으면은 저도 주머니에 손 넣고 다녀요. 그분들은 법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양복에 정복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땡초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속세로 내려왔구나. 근데 다가 아니라 자세가.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갖고 일반 사람도 다리 꼬면 이런데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성직자잖아요. 성직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도를 못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정도를 걷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벽같이 막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도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구별을 어떻게 했냐?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잡았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사느냐? 손해한다고 말씀 버려버리고 내 기준, 내 경험대로 사느냐? 그걸 두고 신앙생활의 모든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공격을 하느냐?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이 지금 내 생각 속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즉각 천군 천사가 출동해요. 여러분 119는 전화하면은 어떻게 운이 좋게 얻어 걸리면은 3분 5분이지만 1시간 돼도 안 올 때 많아요. 사고 났을 때 보면 다 타고 난 다음에 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길이 막혀서. 출근한 사람 지각은 변명하고 똑같잖아요. 길이 막혀서. 그런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원근 각처에서. 그런데 내가 한 주간 승리할 메시지를 받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끔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 이 예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기도는 메시지, 찬양, 기도, 광고 예배에 모든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배 없이 광고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세상 뭐죠? 그냥 광고예요, 광고. 또 우리에게 문제가 또 위기가 정말로 큰 일이 발생됐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깨달음이 와요. 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러한 시련이 나와 우리 가정에 닥쳤을까? 그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그 엄청난 문제와 시련을 감사로 뛰어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얼굴빛이 밝고 감사한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안 깨달아져서요.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미국의 과거에 1700년도에는 1800년도죠. 미국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어요. 지금처럼 50개 주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 뉴욕 쪽으로 해서 저쪽 동부 쪽으로만 이렇게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쪽 지금 LA 그쪽이요.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아예 안 살았어요. 사람이 안 살았어요. 네. 이쪽에는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뭐 했느냐? 그래서 그쪽에다가 뭘 했어요? 나중에 카우보이 먼저 이렇게 이렇게 대륙 횡단 철도 놓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뭐 했느냐 하면 그쪽에 어떻게 사람들이 탄광에서 탄을 캐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덥고 힘들어서 이 물을 뒤집어 쓰고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이게 얼굴에 묻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금이에요, 사금. 그 사람들이 탄광 하던 것을 다 해개쳐버리고 그 사금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억수로 금이 많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뉴욕 쪽으로 간 겁니다. 가서 그냥 빚 갚아서 여기 왔잖아요. 어떻게 하셨냐? 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지금 LA나 뭐 이쪽으로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쪽이 지금 이제 형성된 겁니다. 미국이 한 게. 그때 이 철도를 놓을 때 중국 사람들, 화교들이 다 와서 그걸 다 놨어요. 화교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돈 벌려고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게 막 미국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그 쪽에 꼭 그 중국인처럼 이렇게 코스에 이렇게 꼬불꼬불 해야 뭐 짱꼴라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철도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 바로 이 금 때문에 동서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를 이루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뜻과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나중에 저 사람 신앙생활들이 잘 됐네 하고 덩달아서 나온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드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이번 주 내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여리고성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여리고성.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있던 여리고, 지금도 있는 여리고가 있을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여리고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여리고, 내게 사단에게 속는 부분. 나는 이 부분만 오면은 나는 그냥 이게 발목을 걸고 밀어버린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넘어져 버려 그냥. 이런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여리고, 영적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팍 한번 터집니다. 불꽃 터지듯이 그냥 막. 왕창 한번 순식간에 일어나요. 밖에다가는 나쁘고로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애들 잘 있어요. 우리 애들 같은 애들 없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거짓말만 잘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현장의 여리고, 직장, 지역의 그 여리고가 무엇인지 찾아내셔서 그 여리고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무너뜨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인교회의 여리고가 있을 겁니다. 이걸 발견해서 어떡하냐 그것은 문제만 키워요. 여리고만 더 키워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는 내가 나 무너뜨릴 거다. 너희는 그렇게 순종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개인의 가정의 그리고 내 현장의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 기준, 내 뜻, 나에게 박혀있는 뿌리대로 각인된 대로 체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